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여름 더운 계절에 주께 예배하고 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제자의 길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제자의 심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마가복음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8장 이후부터가 후반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후반부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놓고 봤을 때 전반부가 1.5년, 후반부가 1.5년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전반부가 거의 2년, 전반부가 거의 3년, 그리고 후반부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주일과 조금 더 되는 그 정도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3년 동안 한 8장에 할애했다가 나머지 맨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나머지 8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 할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고기를 분기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께서는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31절 끝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 번역으로는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사실을 드러내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32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시니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주 평이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헤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을 하세요. 그러다가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있는 35절에 보면은 목숨을 버려야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9장 다음 장 43절에 보면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 지체를 끊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비유나 뭐 이런 메타포 이런 걸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또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다시 물어보시는 거나 다름없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이 길 위에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자기 부정과 십자가 지는 그 제자의 길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면 나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사실 막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고 와, 진짜 대단한 분이야. 당신들의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그러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으쓱으쓱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해서 갈 때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는 것 없이는 사실은 나를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또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기보다는 로마 황제에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저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점령하고 이제 그 황제의 주권을 행사할 때 그때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드디어 황제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굿뉴스다. 왕이 바뀌었고 그 왕이 새롭게 통치하면서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할 때 그것을 굿뉴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메시아가 와서 마치 로마 황제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적들을 싹 없애고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을 일소에 없앤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29절에서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그리고 정확한 고백인데 30절에서 경고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단단하게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그 길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본문 31절 32절에서 보시는 내용이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때려부셔서 적들을 다 확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 메시아는 여기에 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자기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시저의 길과는 상당히 다른 길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로마 황제가 하는 그런 복음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따라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니 나를 따라올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그 진짜 메시아의 길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 말해두겠다 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3년이나 따라다닌 후에 진짜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따라가는데 그 메시아가 너한테 고난을 줘도 따라올 수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당겨서 그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항의라는 단어는 꾸짖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잖아요. 그 단어하고 베드로가 항의했다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길에서 걸어가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딱 잡아갖고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온 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메시아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국에는 이 고생하고 나서 영광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12명이나 몰고 다니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배신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고서는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말씀하시니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돌아서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사단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네가 내뱉은 말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이구나, 그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소명 받고 마지막 학기를 이제 다니고 이제 그 다음 학기에 그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 학교 선배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동아리에 있던 선배였는데 제 친구가 이제 중간에서 이 친구가 이제 이번 학기 지나면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제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제가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자 선배였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거는 목사라기보다는 좋은 평신도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너같이 잘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으면서 집사하고 장로하고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일하면서 교회에 정말 헌금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잘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왜 잘 믿는 놈마다 가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신학교 가지 말고 그냥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잊지 못하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때로는 저희 아이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또는 아는 사람들 중에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은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사실. 너 왜 굳이 가려고 하냐,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짓 할까봐 그러는 거죠, 사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뜻에 거슬리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치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평신도가 너무 필요하다. 잘 믿는 장로님 필요하죠. 잘 믿는 안수 집사님 필요하죠. 잘 믿는 집사님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잘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11조도 좀 많이 내고 감사헌금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들 뭐 우리 선교사님들 좀 도와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돈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거 하는 것보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이것 해드릴게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병자를 수십만 명 더 고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죽은 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매일 일으켜서 가난을 싹 없애버릴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의 길,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시는 예수의 길 따라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 그것이 우리의 뒤를 계속해서 붙들게 됩니다. 너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충돌을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언제나, 제자의 길로 사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네가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것인가?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예수의 제자로 그 뒤를 쫓아가는 길이 맞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분별해야 되는 일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설을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 커리어를 통해서 또 이 인생을 통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주 앞에 가서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목숨은 진짜 목숨인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되묻으십니다. 이 역설이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버리고자 하면은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6절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야 이렇게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면 나중에는 잃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부끄러워하면 예수와 그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는 뭐 사실은 수험생 그 부모들이나 또 수험생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는 손주은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전에는 스타 강사였고 지금은 메가스터디의 창립자가 있습니다. 손주은 씨는 사실은 손사탐이라고 불리웠다고 해요. 네, 사회 뭐 탐구 영역 거기에 얼마나 유명한 강사였는지 그냥 손사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학원 원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요, 사실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그 원문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고도 성장기의 사교육 시장에 잘 편승해서 너무 쉽게 성공했고 부를 얻었지만 떳떳하냐라고 물으면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사교육에 발을 담근 28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분의 동생 중에는 제가 아는 장신대 교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가문 자체가 엄청나게 신실한 가문이고 할머니가 그 손주들이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3일씩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험 잘 보라고 금식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정직하게 시험 보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그렇게 금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주들 중에서 2명은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분은 엄청나게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교육 열풍이 불어서 내가 하필이면 이 교육하는 또는 과외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쉽게 부와 명예를 축적했지만 떳떳하냐라고 물으면 이분 지금 세무조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실 기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떳떳하냐라고 물으면 떳떳하다라고 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그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진 않았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머니한테 배웠던 그 신앙,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나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과연 기뻐하시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나는 성공했고 물론 나는 장로로 교회에서 잘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길에 대해서 떳떳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떳떳하다고 잘 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양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그럼 빨리 때려치고 신학교 가세요, 이렇게 말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누가 세무조사를 하건 누가 부정을 캐내건 아무 부정이 없이 나는 기업활동하겠다라고 해오신 게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 많고 음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다들 성공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는 않다. 우리가 지금 제자의 길로 더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땅의 일에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의 제자로 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날에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자랑스러워하실 것인가, 그날에 나는 내가 구했던 것을, 내가 진짜로 마음에 구했던 것을 결국에는 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케이, 다 알겠는데 그럼 맨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 십자가의 길로 고난 통해서 구원으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진짜 영광으로 이어질 줄을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진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그래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까? 사실은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맨 마지막에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예수께서 가신 길을 보고, 예수께서 진짜 그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그 끝까지 가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을 예수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뚫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장신대 다닐 때 저희 총장님이 선교학 교수였는데요.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그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말레이시아였는지 하여튼 거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정글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하고 축구공 하나, 축구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안 받아들여도 축구공은 받아들이잖아요. 공놀이 가르쳐주면 좋아라 하고 애들 오고 그러니까 축구공 하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인도네시아 정글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한 20년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때 와서 축구하던 그 선교사?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길을 내면 길이 됩니다. 한 사람이 거기를 갔다 오면 그것은 길이 돼요. 예수께서 그 길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나아가셨다면 그것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보고 거기 길이 있다,
그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고자 하시는 여러분, 저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속썩이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속썩이는 아이들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게 되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게 되는 고난을 얘기하죠. 그게 십자가예요. 나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는 귀찮은 것이 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질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번에 그 필라델피아에 가서 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잖아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CCC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그때 체육 선생님이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체육 선생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배구를 가르쳐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한테 배구를 가르쳐주면 큰일 나는데 사실 고3 때 배구를 너무 좋아하게 돼갖고 그냥 자율학습도 빼먹고 애들이 맨날 모아갖고 배구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서브를 어떻게 넣는지 스매싱을 어떻게 하는지 방과 후까지 남아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좋아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쩐지 다르더라. 어쩐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 쪼무레기 같은 놈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시더라. 예수의 마음으로 한 것이었구나. 누군가의 선을 위해서 그 선생님이 사실은 그 고등학교 CCC를 인도하고 계신 선생님이었어요. 이 고등학교 아이들 입시에 지치고 눌린 아이들을 내가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마음을 쏟아주고 또 이 아이들이 고민스러워할 때 곁에 있어주고 저는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다른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 안에는 이미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 세상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선생님의 길은 이미 그때서부터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 웨이코 한인교회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 예수의 복음, 생명을 주는 그 예수의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이 그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 자기 부인의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본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면은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께서 자기의 선생,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선생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자기를 부정하고 이 길을 가고자 마음을 정하면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웨이코 한인교회가 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자로 부르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눈뜨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무지하고 목매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